사도행전 13장 21절로 우리 23절입니다. 우리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 말씀에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제 이름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요 제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건 굉장히 큰 저는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는 마땅히 가야 될 존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영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육은 그 순간 여러분 죽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해가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해가 떠오르긴 떠오르지만 해가 떠오르는 건 보이지가 않았어요. 구름이 많이 껴서. 근데 아침에 밝아오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내게 또 이 하루를 주셨구나. 예.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묵상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죽음에 대한 묵상. 예. 우리가 어떤 장례나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지인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하여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에 대하여 묵상하게 되면서 좀 그날 나는 어떤 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2023년 한 해 마무리하는 이때가 또 주일이네요. 오늘 31일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그 마지막 시간을 그려봤어요. 그럼 제 마음이 가난해.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다. 예?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야.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 70억이 넘는 수많은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주님만 우리는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리고 다가온 2024년에도요 그 주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마지막 시간을 더 그려봤어요.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괜찮습니다. 찬양의 사랑이 괜찮아요. 아무런 방해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때 예배 훈련을 받아야지.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찬양의 사랑이 너무 이쁩니다. 네.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간을 생각해. 나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되어 있을까? 조금 다시 다른 어떤 관점으로 보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여 주실까? 여러분들 우리 그 옛날 동화책에 보면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소원을 들어주는 내용 우리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너의 소원을 어떤 소원을 들어줄고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한 통계에 의하니까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구한대요. 돈.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주님이 물으세요.
그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한번 여기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7절부터 보면요, 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 다른 구절에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말하지만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여러분 함께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경청하는 태도. 그럼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요, 순종하려는 태도가 그에게 있어요. 이것을 솔로몬이 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시겠습니까? 용희 집사님, 하나님 오늘 밤에 용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물으신다면 우리 용희 집사님 뭘 구하시겠어요?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성경에 기록된 일이니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전창훈 전도사님, 주님 오늘 이 밤에 저녁에 자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창훈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다 대답하기 싫으신 것 같습니다. 아, 주님과 진짜예요? 지금 돈이 더 급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떤 통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가 찾아오면 건강, 직장, 외모, 출세, 지식, 어떤 안락, 쾌락, 이런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갈망하더라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분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 많이 신경 쓰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 사역할 때요, 청년들 가운데 많은, 정말로 공통적인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그럼 이거에 굉장히 큰 고민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나를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오해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시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여러분들, 이 평가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부터 들어오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요,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되도록 나도 다윗처럼 만들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은성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평가를 얻을 수만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들 이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올인해서 이 평가를, 이 주님의 칭찬을 얻고 싶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갈망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출세와 이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 안락을 구하지만 우리 전도사님이랑 확실히 다르네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야.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불려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것에 올인하는 다가오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말고도요, 우리나라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번역본들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 영어 성경도 굉장히 다양한 성경 번역이 있고요. 그리고 직역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폭넓게 풍성하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내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 내 마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 다윗, 너는 내 마음에 관심이 있고,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자 힘쓰고, 그리고 그 마음을 추구하는 자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잃어버려요. 빼앗깁니다. 그런데 또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법궤를 찾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죠?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법궤부터 찾아왔습니다. 법궤를 찾아오면서 그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자기도 고백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노래하며 고백한 여러분 내용이 뭐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이 들어오신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자 힘썼고 이것을 추구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 하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16장 사무엘상 16장 1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주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주님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사무엘이요, 여러분들 이새의 7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 있는 줄 알고 아들들을 주목했는데 여러분들 찾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 가끔 강성모 집사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사진을 앞에 찍어서 머리가 크게, 전혀 머리가 크지 않으신데 제가 더 큰데.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용모와 신장,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다시 한번 여기에 관심 없으세요? 그럼 나의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하지 그 사람의 용모와 신장, 외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군데 말씀을 찾아 지금 봤는데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 뭘 보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그림 같은 거 성화나 여러분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다윗이 굉장히 잘생겼고 막 얼굴도 막 준수하고 물론 아마 준수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을 때 무엇을 보신 거냐 이 말입니다. 마음을 보셨구나. 중심을 보셨구나. 그리고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하셨을 때 이것은 용모와 신장,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가오는 2024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가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 추적해 보면 내 마음을 추구하는 주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자라고 했고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많은 번역본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좀 추려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아집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 또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추려보면요 다윗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여러분 찾고 계신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이 말씀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주님은 그러다가 다윗을 만나신 거예요.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나와? 너는 똑같은 마음을 가졌느냐?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아는 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늘 기도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 예수의 정신을 주세요. 그럼 이런 기도하는데 주님이 다윗을 발견하고 난 다윗을 보니까 꼭 그런 거예요. 꼭 그런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평생 동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실상 함께 사는 배우자도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죠. 근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아세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마치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몇 군데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보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말씀하셨을 어떤 그 시점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나 혹은 이 골리앗을 때려잡아 죽였을 때 뭔가 이런 시점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보다 훨씬 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평가하셨을 그 시점은요 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을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으로 여러분 그 법궤를 찾아왔을 그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제인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난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때 다윗이 어떠했길래 다윗이 그때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셨을 때 다윗은 목동이었죠.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1절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새 아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새 아들들을 보는데 없는 거예요.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지금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는요, 여러분들 엄청난 큰 손님이에요. 엄청난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처럼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무엘. 근데 사무엘이 집에 지금 찾아왔습니다. 근데 다 찾아 집에 왔는데 이세 7 아들은 다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세 아들들이 이 사무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왔을 수도 있고요. 이세 다윗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은 집에서 이렇게 게으르게 띵가띵가 놀고 있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윗은 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여전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을 치고.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충성했나?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여러분 양을 치는데요, 자기 양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양이 아닙니다. 아버지 양이에요. 근데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여러분 보통 이러면 목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곰이나 사자, 맹수가 와서 이 무리 가운데 새끼를 물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목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사자가 곰이 나타났으니까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요. 양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목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한번 여기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에게도 지금 비춰지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닙니다. 아버지 양이에요. 근데 그 양떼를 칠 때 여러분 맹수가 와서 그 새끼들을 물어갑니다. 그럼 그냥 방관하고 모른 채 하고 혹은 그 맹수가 찾아왔으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찾아가서 그 맹수의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내는 거. 나는 이런 선한 목자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꾼은 그렇지 않다. 사꾼은 어떻게 한대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누구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왕의 직분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 그 예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보니까 들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있어요. 사실요. 아버지도 다윗이 잘하고 있나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감독하고 감시하고 있는 자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양떼를 정말 얼마나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있나, 그 양떼들을 지키고 있나.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와, 그럼 이 모습 사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다윗 안에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아버지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다윗.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기면 그를 위해서라도 목숨을 내걸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너 다윗이구나.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요, 주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하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쩌면 자기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을 다윗 안에서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렇게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무정하대요. 특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정합니다. 무정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 무정한 모습이 발견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명찰을 괜히 차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정말로, 제 직분이니까 이거를 차는데, 내가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겨야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으니까 정말 예수님의 생애가, 그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내야지. 또 다윗은요,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가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 다윗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영성 있는 예배자예요. 그 영성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뭐라고 그에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또 다윗은 수금, 하프를 얼마나 잘 연주했으면 왕 앞에 불려가서 연주할 만큼 실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예배자예요. 여러분, 우리 승리하는 교회 모든 예배자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이 예배자의 모습이 어떻게 정말 영성이 있어서 정말 그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다음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이 일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였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목자였다. 그리고 다윗은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예배자였다. 그런데 또 살펴봤으면 하는 구절이 하나 더 있다면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할례받지 아니한 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의 배경을 알 것입니다. 이때 이 다윗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뭐하고 있었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짓밟히든 말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더럽혀지든 말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반대로 내가 무시당하고, 여러분들,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내 자존심, 내 명예, 내가 무시당하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자존심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열국 가운데 더럽혔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열국 가운데 내 이름을 더럽혔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잡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이런 태도가요, 이런 중심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인정받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실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끝이 아니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해 본다면요,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사람이다.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다 이룰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무엇이든지 할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발견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리아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 주님의 뜻이요,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 상식, 경험 전혀 이해되지 않고 맞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만약에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 아마 이 결혼이 파탄 날 것 같고,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 가늠한 여인이 돼서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내게 이루어지면 오히려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근데 다윗이 마치 그랬다는 거예요. 야, 다윗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순종할 준비가 되었으며 무엇이든지 다 할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평가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사람, 주님이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야, 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자야. 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뜻을 온전히 이룰 자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발견되고 만들어지는, 다른 사람은 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 부리고 요동치는데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나를 평가하실 때, 그래 창훈이는 이런 상황에 데려다 놔도 내 뜻을 온전히 이룰 자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 이것만 잠깐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윗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다 할 사람이야 라고 하셨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 전 특별히 신앙생활 해오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잃어버린 영혼들로 가득하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3절로 우리 이하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심장에는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수종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애끓는 아버지의 심정, 그래서 그 심정을 우리도 알고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들이 한번 돼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돌보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조롱당할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내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무도 그 일에 관심이 없지만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기뻐하는 뜻을 온전히 이룰 자다 라고 평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잖아요.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러분 이 평가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쏟아 부어야 될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깝다는 거 알았습니다. 저기에 아예 그냥 딱 붙여놨죠. 마라나타. 여러분 인사하실 때마다 우리 초대교회처럼 우리 그렇게 좀 인사하십시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곧 다시 오신다. 정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음을 계속 고백하며 여러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셔. 예수님 오실라 가까이 왔어. 여러분 이게 끝입니까? 나 혼자 구원받고 다른 이들은 구원을 받든 말든 무관심하게 사는 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이 에베소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으러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당부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백은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생명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너무 귀하죠. 여러분 그래서 신사참배, 우리나라 신사참배의 역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줄 몰라서 여러분 신사참배를 한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일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신사참배한지 아십니까? 죽인다고 하니까요. 자식도 죽인다고 하니까요. 배우자도 죽인다고 하니까요. 너희 교회 성도들도 죽인다고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복음이, 이 사명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내 생명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해지는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믿기만 한다면, 믿어지기만 한다면 죄사함을 받는 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여러분들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복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르신 대로 살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울이 알고 발견했기 때문에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여러분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자기 생명보다 이게 더 귀하기에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처럼 사십시다. 아멘. 다시 말해서 생명이 안 귀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내 육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여러분 복음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이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럼 이제 순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여러분 이 피 무슨 말이에요? 파수꾼의 사명.
나팔을 불어서 여러분 깨우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으로 너에게 부지런하게 전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왜냐면 에스겔서에 보면요, 네가 파수꾼인데 네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상관할 것이 없다. 난 내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했다. 예.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이런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으로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예. 그러면서 바울이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도 이렇게 되라. 예. 28절에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주위에서 잘 살펴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또한 양떼를 위해서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라. 여러분들,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여러분 그냥 세워진 자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안에 영혼 맡은 자들이요, 구역장들, 교사, 여러분 직분을 우리가 맡았다면 사람이 세운 것으로 생각하니까 성의 없이 마지못하게 혹은 불평하며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자들입니까? 이 소중한 자들을 돌보고 살피라고 직분을 주셨으니 너희가 주의하여 잘 살펴봐라. 네.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념과 가치들이 여러분 난무합니까? 인본주의와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와 다원주의가 얼마나 난무합니까? 마치 이것이 진리인 마냥 가르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예.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되라. 너희도 교회의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영혼 맡은 자가 되었으니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그렇게 살피고 돌보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세워나가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믿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으로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쏟지 않고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 영혼들을 섬기는 자들, 유익한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눅들지 않고 전하는 자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럼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내 소원을 다 이룰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발견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 이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만큼 이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내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도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2024년을 준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쁘게 수종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십시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 함께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표현이 너무 실감나지 않습니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여러분 이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주님의 평가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만들어지는 놀라운 은혜. 다가오는 2024년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주님은 쓰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지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